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기성세대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기 35절 말씀처럼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20살 미만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후대들이 모압 평지에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분이 유언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에 새기고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특별히 지금 이 모압 땅에 지금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하만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애굽의 그 삶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들은 그 우상이 난무하고 그냥 혹독하게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애굽 생활을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오직 예수 대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거의 우리 후대들도 그렇거든요. 왜 오직 예수 대야만 되느냐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교회 데리고 왔는데 오직 예수 하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응답 받아서 좋으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러나 후회도 많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신학 공부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 김세현 박사라고 그분이 바울 신학자인데 그분 논문이요 전 세계 도서관이 다 있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김세현 박사라고. 근데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설명했지 왕으로 와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난 영원한 길을 여셨다. 이 메시지는 신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그리스도가 다다. 이런 강의를 못 들었다니까 여러분. 설교도 못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로 가는 교회마다 막 싸우고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참 훌륭해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내가 강남에서 있었잖아요. 전부 서울대학 나오고요. 박사들입니다. 단국대학교 학장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공인 증권감독원 부원장도 있고 대단한 재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엘리트고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왜 이러냐 말이야. 이유가 뭐지?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 고민을 그냥 많이 하다가요. 대전에서 목회한 우리 형님을 만났어요. 내가 달려 내려와서 형님 좀 상담 좀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형님은 목회를 잘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내가 가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많냐? 왜 그렇습니까? 형님은 목회 잘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러지? 했더니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네 승질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아, 맞잖아요. 나를 훈련하시려고 그런 환경 속에 몰아 넣으신 건 맞는데 그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지. 실망만 되지. 왜 이러냐 말이야 교회가. 결국 보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몰라서. 근데 지금 우리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있죠.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진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합동층 목사들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15년 동안 안 만나던 친구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루 종일 족구합니다. 근데 한 10몇 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천안에서도 모이고 중간에서 모이고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족구하러. 근데 그게요 굉장히 건강에 도움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하다가 막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삐끗 넘어져가지고 손에 금이 갔어. 집에 왔더니 또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뭐 30대인 줄 알아. 근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손녀들을 내가 못 돌보니까. 다쳐갖고 못 돌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손까지 다치고 왔다 이 말인 것 같아. 안 물어봤어 이유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정금이 장로님도 힘드시겠다 싶어요. 금이 가서 이게 몇 개월 가더라고. 붓기는 해도 아파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예.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야 너 보험 들어. 보험 설교사를 보냈어 우리 집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필요 없어 그것도 그랬는데 야 그게 아니야. 많은 목사님들이 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 근데 보험을 안 드니까 어려움 당해. 그 보험 설교사를 보내서 보험 들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험금이 나왔어. 그때서 우리 집사람이 한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 딸도 한 말도 안 하고. 그 친구들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같이 웃고 공차하고 커피 마시고 해도 중요한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올 12월에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고 이미 은퇴한 분도 계시고요. 제가 족구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또 못 믿으시지?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헛발질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하고 오면은 하루 종일 온몸이 아파요. 왜냐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막 시달리다가 복음을 만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우리 어린 후대들은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왜 오직 예수 돼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엄마 따라다니다 보니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서 취직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지금 성전환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네. 많은 렘넌트 결혼 안 한대요. 몸 망가진다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대요. 그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복음인데 그럴 수가 있는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지금 모압 형제에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애굽 생활을 체험 못한 사람은 오직 돼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또 하나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체험하고 홍해 가르는 일을 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여전히 피자의 한 조각 예수님을 한 부분으로 알고요. 내가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간 남으면 예배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 오직 예수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기성세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36절에 보니까 좋은 땅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불순항하던 20살 이상 된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좋은 땅을 볼 것이다.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민수기 13장 32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할 때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어. 비옥한 땅이고 올 때 큰 포도 열매를 들고 오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고, 우리 거기 가면 안악 자손들한테 다 죽임 당해. 그 땅은 아주 저주받을 땅이야. 악평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땅을 내가 볼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 좋은 땅입니까? 신명기 1장 30절을 찾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 땅에. 두려워할 게 아니죠. 악평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막 어떤 분은 부담 갖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의 성령께서 앞서 가신다니까. 먼저 가셔서 흑암을 결박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막 두려워하고 부담 갖고 어려워하더라고.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말. 그러므로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기 다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무섭고 낯선 곳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땅이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이니까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화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쓰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편안하게 기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37날 5천 종족 부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을 찾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줄 것이다가 아니면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미 되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볼 때는 이미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뿐이니까. 미래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거기는 돌고 도는 게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쥐가 사람 됐다가 또 다시 말이 됐다가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 봤더니 그 개가 죽었는데 그 엄마하고 딸이 와서 불공 드리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막 얼마나 슬피 그런지 몰라요, 진짜. 옆에서 목탁 치고요. 막 돈을 수억 들였을 것 같아, 그 불공 드리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극락가라, 극락가라. 극락 갔겠지.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려무나 뭐야. 야, 근데 사단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각종.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원숭이와 사람은요, 염색체가 달라요. 결합해서 어떤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은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적인 박사가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강의하는 걸 보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참. 저 말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듣고 있으니 참. 야.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종말이에요. 언제 재림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재림 날짜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사입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니까 돈 다 갖다 나한테 바쳐. 직장 다닐 필요 없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재림을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 안 속나 봐, 사람들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안다 그래요. 재림 날짜는. 근데 언제 재림이 가능하느냐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세계 복음화 돼야만 예수님 재림이 가능해져요. 근데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취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되게 할 일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부담 가질 일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요, 두려워하고 부담 가지고 겁낼 땅이 아니라니까. 좋은 땅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부담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오기도 힘든데 교회 누굴 또 데리고 오자니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혼자 열심히 오세요. 오다 보면 누구 모시고 오겠지.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렵게 교회로 왔는데 층계마다 왜 혼자 오십니까? 왜 혼자 오십니까? 층계마다 써놨더라네. 근데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도 왜 혼자 오셨습니까? 오줌이 안 나오더라네.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혼자도 정말 어렵게 간신히 왔다. 그랬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정말 내가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말이야. 정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언약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세요,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갈렙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36절에 그가 밟은 땅을 그랬어요. 밟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밟을 땅이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저 생각은 미리 보여주셨다. 밟은 땅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보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정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과 사건은 하나님 말씀 성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실패된 일, 성공된 일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 더 많아. 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불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믿지 그러는데 주먹만한 머리를 갖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그럼 우리보다 더 작은 분이지 머리로 이해되면. 삼위일체 이해됩니까? 말은 되지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입니까? 말은 되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이게 뭐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찬송하세요. 왜 그런지 꼬치꼬치 자꾸 묻지 마시고. 또 하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요 내 현실만 봅니다. 안 좋은 일, 좋은 일, 성공된 일. 우리에게는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요 잘된 것도 잘된 게 아니에요.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찬송해라 그래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에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니까.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갈렙 같은 축복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아,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사업은 왜 이럴까? 내 건강은 왜 이러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눈먼 소경이 어제도 그 만화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나오더만 난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만화 영화고. 그런데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다고 그러길래 그래 무슨 영화지? 어제 봤더니 너무 은혜되더라고. 뭔가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요 꼭 성경 그대로예요. 어떤 영화 보면요, 종교 영화를 보면요 너무 성경하고 왜곡나는 이상한 말하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하기도 하고 막 캐톨릭식으로. 근데 어제는요 정확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을 다 많은 걸 생략하고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올려놨죠. 한번 보세요. 혼자 보면요 별로 은혜가 안 될걸. 그래서 핵심도 모여서 들어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째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핵심을 듣습니다. 성도가 몇 분이 나오든 말든 어느 때 내가 문 따고 들어와요. 토요일 날 아침 8시 50분에. 근데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왜? 몇 분이라도 같이 들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그런 자세로 들으니까 너무 막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막 말씀이 박히는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강조는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듣든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와서 혼자라도 들을 겁니다. 아니,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저 눈먼 소경이 그 영화에 나와. 어제 거기도 나와. 저 소경이 자기 자신의 죄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어제 예수님 주인공으로 나온 그 만화 주인공 눈이 아주 선하더만. 아주 선해.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 반드시 땅을 밟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여러분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 여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7 이정표. 이거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땅을 밟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갔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대화해보는데 생각지도 못해요. 무슨 이정표고 세계복음하고 언약이라는 말도 나는 신학교 다닐 때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공부할 때만 들어봤죠. 세계복음화 그거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전도 선교 마지 못해서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땅을 밟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사시는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서 사기치겠습니까? 지금 나도 살다가 갈 인생인데 나 그런 인생 살기 싫어요. 여러분이 생을 걸 만큼 중요한 말씀 전달하고 싶어요. 저도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을 걸어도 돼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 억울하고. 근데 많은 분들 지금 보면 안타까워요. 막 말도 안 되는 말 전달하고 성도들 그거 아멘 붙들고. 아까운 인생인데 말이지. 여러분들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정말이라니까. 어제 그 만화 거기에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그의 자손에게도 그 땅을 밟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뭐 하루 아침에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10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얼마 살다가 갈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전도 선교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밟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들에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온다는 남편이 이제 그 교회만 안 가면 내가 가겠다.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러나 아쉽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하잖아요. 이 777이 없잖아요. 이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돼도 좋겠습니까? 내가 교인 한 사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들어. 이사야 6장 13절을 쳤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렘넌트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들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교회가 없어져도
그러나 렘넌트를 남겨놓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요. 좀 전에 어떤 렘넌트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우리 방에 오시라고 그래서 어린 렘넌트. 이 어린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느냐. 우리는 여성이 말이지 커리어 우먼 돼가지고 막 수입이 막 몇 억씩 돼가지고 어떤 처녀는 호텔에서 살더라.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왜? 수입이 몇 억씩 되니까. 결혼도 안 한대요. 그리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야. 결혼 안 하니까 자유롭게. 죄를 쌓는 거라 그게. 몸이 망가진다나 결혼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여자를 최고로 쳐줘요. 아, 대단하다. 부럽다, 여자들이. 그렇습니까? 나는 어린 아이,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엄마가 최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결혼, 임신, 출산 그런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요 거부해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도요.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난 참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라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 웃지도 않네. 아예 이제 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렘넌트를 남겨놓겠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찾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 뒤에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 어쨌든 우리 어린 후대에게 여러분 3살까지 전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평생 6살까지 적어도 8살까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때 복음으로 각인시켜요. 복음으로 각인. 그러니까 내가 누구 물어서 엄마한테 예수가 다가 맞냐? 다 맞대. 그러면 예수가 다가 되면 그 안에 다 있지 않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않겠냐? 왜 그걸 못 믿냐? 안 믿어요. 지금 뭐 비전 어린이집을 놓고 서밋스쿨 놓고 비전 교육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계시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참 안타깝다. 이 비전 어린이집은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이거요.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옛날에는 선교원할 때 엄마들이 35만 원씩 내고 아이들을 맡겼다니까. 2명이면 70만 원이에요. 근데도 다 그때 맡겨서 다 양육을 했어요. 중요한 줄 알고. 지금은 거의 국가가 다 지원하잖아요. 이제 숫자가 줄었는데도 국가가요 어린이집을 문 닫으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엄마들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야 지금. 우리는 일반 어린이집은 예수 예자도 말을 못하거든요. 기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협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르쳐도 돼요. 마음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 픽업하고 데려다 주는 거 저도 몇 년을 저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도 하고요. 저도 물론 교회 와서 일할 때 애들 태우고 오고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니까 그게. 혹시 고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까지 해야 되지만 중학교는 몰라도 적어도
학령 전 아이들 또 중학생들 거기까지는 진짜 완전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많이 협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멀어서 그렇고 뭐 태워다 주기 그렇고. 이 아이가 세계를 움직일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과소평가하십니까?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밟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교육원 가끔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요.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고 논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피아노는 어떻게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아니야. 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실력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아주 조금 페이를 받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게 좀 참여하는 아이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선생님들이 평가한 걸 보니까 대단해요. 막 깜짝 놀랄. 야, 이 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 진짜 렘넌트 서밋으로 서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여기 왜 성도들이 안 보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서밋 스쿨도 마찬가지. 어제 무슨 선원에 갔다 왔더니 도산서원 어디? 거기 가가지고 막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거 다 들었대. 조상님을 어떻게 하고 그거 다 듣고 옆에서 또 절간이 옆에 있다네. 막 목닥치는 소리 듣고 애들이 놀래기도 하고. 다음엔 비구니 여자성이 있는 동학사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빡세게 막 과학도 가르치고요. 할 거 다 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돼 있을 때 다른 학문도 다 쓰임 받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다른 학문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복음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오직 예수 되면 다 되는 겁니까? 공부 안 시켜도 됩니까? 아니 오직 예수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유학도 보내고 만남도 주시고 후원자도 붙이시고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실컷 공부해놓고 시험을 앞에 두고 푹 쓰러져 죽는 놈도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학력고사 앞에 두고 죽었대요. 공부 1등 하는 애가. 너무 무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하버드 대학 가면 뭐합니까?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애기 엄마들 만나려고 그래요. 내 방에서 부탁을 하려고.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못 맡기잖아요. 자꾸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22절 찾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24 교회 시스템 세워서 우리는 그런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세우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 어린이집이 있고요. 비전 교육원이 있고요. 비전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서밋스쿨 학생 가리키는 그거를요. 처음으로 그동안 너무 바쁘고 막 일이 많아서 이번 정리해서 저를 줬는데 제가요 다 이해도 못하지만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봐야 알아 이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구체적이고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니 난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와 보세요. 그 내가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유익이지만 건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 내가 칭찬한다고 교만하지 마. 이런 말을 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귀하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너무 귀하다. 진심으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대신 교만하지 마. 또 내가 칭찬한다고. 교만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 커리를 보니까 이야 대단해요. 거기 보니까요. 영성, 지성, 인성 완벽하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키울 수 있는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쫙 있어요. 단시일내를 우리가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 가지 뜰 응답을 받으셔요. 세 가지 뜰. 지금 뭐 치유 뜰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실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서밋스쿨도 있지만 대구 하나교회는 앞에 있는 큰 빌딩을 사가지고 하나하나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그 서밋스쿨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옆에 세민요양병원 벽거든요. 지금 폈는데 여기 윤도환 장로님 알죠? 우리 땅을 한 2m를 침범해 와 있어 그들이. 근데 거기 병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 해요. 사람이 쓰고 있을 더군다나 병원이 있을 때는. 그러나 지금 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그거를. 왜냐 우리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건물을. 그래서 지금 경매를 내놨다는데 저 건물을 왜 장로님한테 그거 법적으로 걸어놓으라고 그랬냐면 그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가 들어올까 봐. 우리하고 협상 안 하면 저거 절대로 못 사요. 왜냐 우리 건물을 우리 땅을 차지했거든요. 한 2m 정도를. 성무장님 다 재고 왔잖아요. 7m? 거기 몇 미터 차지했다고? 2m? 네, 전부 9m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재고 오셨잖아요. 2m를 우리 땅을 침범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저거를 살려면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 돼. 첫째는 신천지가 못 들어오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차지하려. 근데 진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헌당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뭐 하는데 뭐 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목사님 왜 하필이면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폐교도 많이 나오고 말이지 빈 공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가짜 정보도 많지만 지금 건물마다 텅텅 빈대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더라고 지금 보니까 바가지 요금 때문에도 막 사람들이 안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폐교도 많이 나와요 주변에. 그런 거 하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진짜 치유받을 사람들을 모셔놓고 치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빈 건물이 많이 나오더라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도 공기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냥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옆에 개천이 있어갖고 신선한 공기가 몰려 들어와요. 저 밑으로부터.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냇물이 있어서 그래요. 저 멀리로부터 바람이 들어와서요 지금. 여기는 저 도심 한가운데 다르다니까. 여기에 우리가요 치유 사역원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 렘넌트를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고 우리 다민족을 위한 미션홈도 만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저 건물 못 산다니까. 별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동조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 몇 분 없더라고. 참 어느 때는 저하고 몇 사람 뿐이에요. 물론 협력을 여러분이 다 하셨지만은 이럴 때가 필요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요 우리가
두 번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지금 금토일, 지금 이제 휴일이 금토일이 되는 바람에 다 놀러 가요. 다 베트남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다 갑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금토일 시대 해놓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어떤 좋은 생각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방법을 알게 하실 겁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금토일 시대 치유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치유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몇 분 안 모이지만, 그거 말고 금토일을 통해서 좀 어떻게 제대로 치유하고 도울 수 있을까? 전부 놀러 가는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교회가.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지금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했다고, 사단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윗 시대를 살렸는데, 이 묵상을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좀 방법을 좀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아예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명상 전문가도 있더라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묵상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을까? 한 번 좀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게 세 가지가 되어질 때 갈렙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